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자, 오늘 또 기도의 응답에 도전했던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갈멜산에 오른 엘리야는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고 얘기했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았던 사한이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비가 올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한에게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한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의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편에서 완전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도 엘리야는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하는 사한의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올라갔던 사한이 이번에는 7번째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뛰어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죠.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실 엘리야는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의 대지를 적셔줄 수 있는 시커먼 먹구름과 소낙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을 때 어쩌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작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보았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 이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큰 소낙비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위대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영의 사람은요, 언제나 조그마한 이 작은 것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의 응답에 앞서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의 사인으로서 손만한 작은 구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으로서 내 인생 가운데 조그마한 손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아니, 손만한 구름이 내 인생 가운데 보여도 우리는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손만한 구름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원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건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지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요,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이신 손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에 안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머지않아 내 인생에 큰 은혜의 소낙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큰 소낙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44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에게요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 소낙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더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는 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기도는 많이 하는데 놀라운 것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응답의 확신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갖는 것입니다. 신앙은 확률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역시 확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확률로 말할 것 같으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확률로 볼 때. 확률로 말할 것 같으면요, 아브라함이 나의 100세에 사라에게서부터 아들을 낳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어린 소년이 여러분 3m나 다 되는 2m 95cm의 여러분 그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뜨거운 풀물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다윗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겠어요? 현실적으로,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는 이제 마침내 응답이 됐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4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조금 후에입니다. 이때가 언제죠?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라고 말한 조금 후에, 순식간에,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큰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큰 비 소리가 그 땅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만에 오는 비입니까? 3년 반 만에 오는 비입니다. 그동안 메말랐던 땅,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린 것입니다.
메말랐던 대지는 비로 적셔졌고 타들어가던 산천 초목도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도 이제 물이 고여서 졸졸졸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 가운데에 그 지면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비를 내리셨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비가 내리자 아합 왕은요, 엘리야의 권면에 따라서 마차를 갖추고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45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비가 온 후에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어요. 46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비가 내리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끝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있었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를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를 잡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손으로 붙잡으셨을까요? 46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엘리야는요, 허리를 동여 매고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는지 알 수 있죠.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아합 왕보다 더 빨리 달려가면서 바로 이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 맸을까요? 당시 옷은요, 밤에는 이렇게 이불이 되고 낮에는 옷이 되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리를 동여 매지 않으면 치렁치렁한 옷을 조이지 않으면은 빨리 달려갈 수도 없고 달려가는 순간에 그 옷이 다 벗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엘리야는 가장 먼저 허리를 동여 맸습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빗속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아합 왕은 지금 엘리야가 말한 대로 마차를 타고 갈멜산을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는 바로 엘리야도 비를 맞으면서 갈멜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는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까지 먼 거리를 아합 왕 앞에서 달려 나갔을까요? 자, 46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4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에 허리를 동여 매고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을까요? 자신이 아합 왕보다 좀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다. 아합 왕이요, 나는 당신이 마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그동안에 바알의 신을 숭배했던 이 아방에게 좀 다시 말하면 약을 올리기 위해서요 그랬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약을 올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응답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응답의 기쁜 소식을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빗속을 뚫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렸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큰 비의 소리가 들리면서 여러분 큰 비가 쏟아져 내렸잖아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다 체면을 차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비를 감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달려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아방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엘리야는 아방 앞에서 25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달려가면서 분명히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아방이요, 지금 내리는 이 비는 우연히 내리는 비인 줄 아세요? 당신이 섬기는 바알의 신이 내리는 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내리고 있는 이 비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리신 비입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메시지도 선포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방이요, 이제 더 이상 바알을 숭배하지 말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며 빗속을 달렸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 엘리야의 두 뺨에는 빗물과 함께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렇게 엘리야는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엘리야가 우리와는, 아니 나와는 좀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야. 왜? 아니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막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었잖아. 아니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번제물을 막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잖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막 비를 내리셨잖아.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지. 특별한 사람일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성정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이 일 후에,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잖아요. 장이에 막 생일을 저주하면서.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 엘리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을 겪었다 그 말이죠. 예? 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실수도 하고 우리처럼 낙심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하반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도록 했다고 말합니까? 기도한즉 다시 기도하니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한즉 다시 기도하니 기도 때문이었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시대의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이제 기적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대가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엘리야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한마디 말에 상처받고 자존심도 상하고 또 자존심도 세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밥맛도 떨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엘리야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나의 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도 말하지 말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아니 역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엘리야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찾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엘리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